이런 말씀으로 이 새벽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멈춘 탑, 열린 길, 멈춘 탑, 열린 길이란 말씀으로 이 새벽에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벨탑 사건입니다. 흔히 우리는 바벨탑 이야기를 인간의 언어가 왜 나뉘었는지 설명하는 옛날 이야기 정도로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단순히 언어의 기원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 없이 쌓아올린 문명의 본질을 고발하고 있고, 동시에 그 실패와 그 너머에 여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멈춘 탑, 열린 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멈추게 하시는 것과 열어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문명이 아니라 방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을 보면은 동방으로 옮겨다가 신할 평지를 만났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 신할은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유역의 비옥한 수메르 문명지를 말합니다. 훗날 바벨론 제국이 들어서는 거대한 힘의 중심지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이 비옥한 땅에 정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이루는 화려한 문명보다 그들의 이동 방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그들이 동방으로 옮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에서 동방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은 동방의 창설이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인간이 에덴에 쫓겨날 때 동쪽으로 갔고, 가인 역시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했습니다. 즉 성경에서 동쪽으로 간다는 것은 단순히 지리적 이동은 아닙니다. 존재의 고향이자 신앙의 고향인 에덴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영적 현 주소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더 좋은 환경,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비옥한 신할 땅 평지를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고 있는데, 그 나아가는 방향 가운데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과 멀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나의 평안과 나의 부를 위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건축이 아니라 그 의도를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4절입니다. 신할 평지에 자리 잡은 그들은 벽돌을 굽고 역청을 사용하여서 거대한 도시와 탑을 건설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돌 대신 벽돌을 짓기 시작했다는 것은 굉장히 그 최첨단의 공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 당시에 돌을 쌓아서 올리려면은 맞는 돌을 구했고 석공들을 통해서 돌을 깎아내야 했습니다. 공정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었죠. 벽돌을 쌓았다는 것은 굉장히 견고하게, 또 그리고 동일한 일률적인 그런 건축 재료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최첨단의 기술을 집약한 것이죠. 그 사이사이는 역청을 발라서 이제 바람이나 공기가 외부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이제 막아주는 그런 역할까지 한 겁니다. 이 탑은 정말로 그 당시에도 굉장히 강력한 그런 문명의 상징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문명을 거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인류의 문명이 발전하고 그들이 더욱더 나아지는 삶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이 그런 것을 건축했던 의도에 있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분명히 세 가지 불순종의 의도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 계신 곳까지 우리가 닿을 수 있다. 우리의 문명으로, 우리의 발전으로 저 높은 곳까지 이룰 수 있다라는 교만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이름을 내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널리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대로 자신의 문명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인간의 명예와 인생의 목적으로 그들이 이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교만의 상징인 것이죠. 세 번째로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창조 명령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축을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결속하여서 잘 살아보자. 하나님 없이 살아가보자. 반하나님 나라적인 반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견고한 성, 하나님 없이도 안전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바벨탑의 본질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심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에서 9절입니다. 이들의 교만한 시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봤더니 5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보려고 내려오셨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늘에 닿으려고 발버둥 치며 탑을 쌓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낮고 하찮아서 굳이 내려오셔야지만 볼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교만의 실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십니다. 과거 노아 시대에는 홍수로 심판하였지만 이번에는 혼돈으로 심판하십니다. 말이 통하지 않자 그토록 견고해 보이던 제국의 질서는 순식간에 무너지고 말아버립니다. 공사는 중단되었고 그들은 온 지면에 흩어졌습니다. 그들이 세우려던 바벨은 결국 미완성의 폐허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흩어짐은 하나님께서 깊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탑의 멈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류 문명의 발전과 또 그리고 여러 가지 단합의 그 멈춤을 하나님께서 말한 것입니다. 이들의 멈춤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피조받은 목적인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순수한 목적이 아니라 야합이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을 하지 않게 되면은 그 목적과 그 방법론에 있어서 이들이 교회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야합과 같은 그런 조직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며 복음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지 않고 교회가 사람만 모여 있다고 해서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진정한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행해야 되는 것이 나가야 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우리끼리 잘 해보자, 문명의 발달을 해보자, 좋은 대학 가서 우리가 성공해보자 라고 말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벨탑 건설이 멈춰야지만 하나님 앞에 이들은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인생 가운데 자신의 힘으로 승리해보겠다고 자신의 힘으로 이 땅 가운데 성공해보겠다고 하는 그 멈춤이 있어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성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우리를 멈추게 하시고 참된 생명의 길, 은혜의 길로 돌이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인생 가운데 실패를 맛보기도 하고 또 그리고 인생 가운데 잠시 동안 하나님께서 멈춤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잠시 잠깐 스톱이라고 말하셨을까?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길을 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에게 길을 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막혀있는 담을 허시며 또 없는 길을 만드셔서 웨이메이커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 출발점에 지금 바벨탑 사건이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모습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그때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새롭게 시작되는
생명의 길, 은혜의 길을 맛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 기쁨의 신앙의 삶을 열어갈 수 있는 놀라운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